사람들은 때로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꿈을 지나치게 신비하게 여겨서 삶의 방향을 전부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꿈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때때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미래를 예고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위기 속에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꿈 자체가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 뒤 불안해하며 세상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아닌 인간의 억측과 두려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꿈을 꾸었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해석을 먼저 찾으셨나요?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속 요셉은 어린 시절 2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상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큰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종으로 팔려가며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주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꿈이 어떠하든 그 꿈을 해석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이 두렵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의 해석이 달콤하다고 해서 거기에 기댄다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 분별할 때 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8절을 붙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꿈을 해석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기다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이상한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꿈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또는 멈춰서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길몽이다, 흉몽이다만 따지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더 중요한 질문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꿈은 종종 길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등불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듯 꿈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용될 때 복이 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혼란과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든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끄시는 선하신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곧 인생을 해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꿈 역시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꿈을 경험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속에서 특별한 장면이나 상징을 보고는 그것이 곧 미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해석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모두 해석하지 못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꿈을 해석하는 권세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에 집착하여 스스로 해석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꿈의 본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이지 내 욕망을 확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길몽이나 흉몽이라는 세상의 분류에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잃는 꿈을 꾸면 불행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황금이나 용을 보는 꿈을 꾸면 큰 행운이 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순한 공식으로 꿈을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단순한 물질적 복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꿈이 나를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이 나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꿈을 해석할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사용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더 큰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꿈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될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고 다니엘은 꿈을 통해 왕과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꿈을 해석한 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우리 삶을 예언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밤중에도 혹은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교훈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낮에도 밤에도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꾼 꿈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성령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꾼 꿈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꿈 그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 해석에만 의지한다면 영혼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꿈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 안에서만 우리의 꿈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습니까? 혹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당신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부르심의 도구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묻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수많은 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꿈을 꾸고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지만 또 다른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해석의 기준이 말씀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세상적인 해석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인물들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풀어내어 억지로 이루려 했다면 그는 끝없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묵묵히 기다렸고 결국 그 기다림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당장 내 앞에 길이 열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빠른 답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장래가 걱정되니 꿈에서라도 무언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조급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단번에 길을 보여주시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꿈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구절은 꿈을 해석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지혜와 해석으로 억지로 길을 만들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은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해석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왕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을 통해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꾸는 꿈이 두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긴 뜻을 알맞은 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해석을 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내 욕망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반복되는 꿈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또는 한때 꾸었던 꿈이 잊히지 않아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꿈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임하고 혼란 대신 분명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때로는 단순히 일상에서 겪은 사건이나 생각이 무의식에 남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 빚어내는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꿈을 무조건 신비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출처와 의미를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사용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예언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자기 마음의 묵상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신비한 것을 좇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꾼 꿈을 기록하며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꿈을 남에게 강요하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마음속 환상이나 욕망으로 왜곡되지 않습니다. 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고 그 해석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만약 꿈이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거나 내 감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꿈에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꿈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꿈이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의 삶을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반면 거짓된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하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꿈의 세부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지혜를 줍니다. 꿈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모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단순히 꿈을 꾸거나 해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꿈은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혼란을 주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꿈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꿈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올바른 해석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여부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될 것이고 결국 우리를 순종과 거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꿈을 꾸더라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꿈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꿈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경 속에서 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그 해석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과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꿈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난 뒤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 꿈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며 불안과 욕망에 휘둘리는 길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꿈이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꿈은 하나의 영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명의 길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해석은 결국 사람을 미혹시키고 신앙을 흔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안전한 해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몽과 흉몽이라는 세상의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길한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꿈이 사실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의 좋고 나쁨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겸손히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은밀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해석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단순히 꿈의 결과만을 알고 싶어 한다면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진정한 해석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꿈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것이 경고처럼 느껴지고 앞날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 방황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결국 평안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꾼 꿈은 오랜 시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도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에 맞춰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꿈의 해석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 주는 메시지를 붙들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를 교훈하실 수도 있고 단순히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 꿈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는가? 내가 꿈을 통해 말씀을 더 사모하는가 아니면 욕심을 더 키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부르심일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특별한 사건으로만 여기고 현실의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꿈이 삶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릴 적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단순히 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낮을 바꾸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로는 앞으로의 사명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꿈을 단순히 신기한 체험으로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꿈은 해석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해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꿈을 붙들어 살아가되 그것이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몰두할 때 꿈을 통해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꿈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해석과 기대가 언제나 제한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고 결과를 단정 지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뜻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꿈을 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꿈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고처럼 느껴지든 위로처럼 다가오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길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꿈은 결국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작일 뿐이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응답입니다. 결국 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 길을 비추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결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꿈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속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그의 인생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단순히 왕의 호기심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열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언제나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이 꾸는 꿈이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가정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깨우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며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의 환상과 꿈은 대부분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대할 때 반드시 이 꿈이 나를 넘어 어떤 하나님의 큰 뜻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꿈은 바울 개인의 길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하며 그 꿈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순히 나의 앞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복음을 위한 더 큰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꿈을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합니다. 이 꿈이 내 돈에 무슨 영향을 줄까? 내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언제나 더 크고 깊습니다. 그 꿈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이웃을 품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며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정이나 교회 또는 더 넓은 세상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꿈을 나 자신만의 문제 해결로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기도로 붙들며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길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꿈은 단순히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은 결국 의미 없는 기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단순히 알려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부르심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를 넘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성경 속 사건들을 따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석 이전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꿈 앞에 서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꿈을 분별하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검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면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만약 어떤 꿈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말씀과 반대로 흐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의 의미를 궁금해하기 전에 말씀을 펼쳐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때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두려움, 숨겨진 죄, 혹은 감춰진 상처가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흉몽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통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꿈이 어떠하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자는 결국 평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의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반복되는 꿈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 꿈이 아무리 선명하고 현실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시고 일깨우시는 분입니다. 만약 꿈을 통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안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는 꿈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다면 실제로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보여주셨다면 즉시 순종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고 맙니다. 꿈이 열매 맺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때로는 꿈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라는 부르심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 온전히 서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검증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꿈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길은 결국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꿈은 때때로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사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꿈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은 결국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뜻을 드러내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지나치게 신비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전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꿈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불러내며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꿈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욕망을 키우며 스스로를 높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 앞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꿈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꿈의 출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꿈조차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꿈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꿈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꿈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든 아니면 소망을 일깨우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당신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통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꿈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시다. 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며 그분의 뜻 안에서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붙들기를 바랍니다.